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신 정충윤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 동안 우리 시간 주셔서 거룩한 주 하나님께 나아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서 영광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는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는 오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정성의 마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결실의 계절을 가을을 맞아 농부들의 추수하는 마음은 풍요로움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마음이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저희 각자들의 삶에서도 경제적인 결실의 감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실의 믿음이 쌓이는 모습들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의 분량 채우기에 노력하는 영적으로 열매 맺는 결실의 모습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었음에 소홀한 점, 사랑과 봉사와 나눔의 여건이 됨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실행에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부족함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실천적인 믿음의 삶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국가 간, 민족 간 갈등으로 전쟁과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모습들입니다. 세계가 전쟁과 다툼을 중지하고 대화와 평화를 앞세우는 서로 화합하는 모습들 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회의 직임으로 세워주신 교역자와 직분자들 모두 그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직분을 정성과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행복한 교회 항전직으로 선출된 직분자들이 노예 위탁 교육이 종료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손길들 사랑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된 항전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추석 사랑과 나눔의 직탕금을 실로암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정성으로 함께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실로암병원의 선한 사업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행복한 교회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배움과 가르침에 있어 정성으로 가르치고 열심으로 배우는 효율적인 교육의 모습들 되게 담당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도우시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함으로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매일 큐티의 영상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메시지를 감사로 듣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진행되게 도우시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자로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우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해 몸이 아픈 성도, 질병으로 진단받은 성도들에게 나음과 고침의 건강 회복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받으며 정신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개개인들이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각자가 겪는 어려움도 잘 대처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춘할 부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에 함께하는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매일이 구원의 삶을 고백하는 예배자의 모습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정춘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정춘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맛있는 주된 양식이라면 이 시간은 작은 간식과도 같은 시간이니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는 한 가난한 집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앞을 내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저주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태어난 아기에게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을에서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착한 사람으로 통하였습니다.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분명 아기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텐데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사이에 두고 유대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아이 출생의 비밀에는 우리가 모르는 큰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거야.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 아버지가 겉으로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기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는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완벽한 외톨이가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을 배워야 밥벌이를 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뛰어놀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할 나이에 아이는 먹을 것을 구걸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이 놀아주지를 않고 또 아무도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밖으로 이제 돌아다닐 쯤 되었을 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아이고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길래 맹인으로 태어났대?
아니야. 제 아버지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맹인의 아버지나 맹인으로 태어난 이 아이나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유대 사회에서의 수군거리는 그 소리가, 친구가 없다는 슬픔보다 또 구걸해야 한다는 가난함보다 훨씬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맹인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에게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엿들어 보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선생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은 여전히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그 예수라고 하는 선생과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맹인은 지금까지 이런 유대 사람들의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선생도 이 사람의 죄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라고 말하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죠.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또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뿐이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맹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분명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자기들이 논쟁거리로 삼았던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의 속으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온 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또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앞을 못 보는 이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뭔가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땅에 있던 진흙을 이기시더니 자기의 눈에 발라 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선생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루살렘에는 연못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이고 다른 하나는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간헐천, 즉 온천이었기 때문에 물이 별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로암은 그 자체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을 끌어와서 늘 새로운 물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인은 이 선생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뭔가 모를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너의 눈이 떠오실 것이라고 말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맹인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밀려나듯이 실로암으로 떠듬떠듬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의 눈을 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나자 거짓말같이 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꿈만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그는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보입니다. 모든 만물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화려함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얼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맹인에게 임하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맹인은 살면서 한 번도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어둠이었습니다. 보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즉 소망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맹인이었기에 자기 얼굴도 모릅니다. 시력이 있다가 중간에 실명을 한 사람이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머릿속에 그림이라도 그려지지만 이 사람은 본 적도 없고 볼 능력도 볼 의지도 없었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께서 보신지라의 문장은 능동형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몸을 비틀어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길 한복판에서 홀로 있는 그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 그 속에서 그를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거린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지금까지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았지만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를 보았지만 모두 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십니다. 그를 보시고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눈물을 아시고 그의 어두움과 그의 절망과 고통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원래 가시던 길이
있으셨습니다. 목적지가 있으셨습니다. 8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을 한다고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가는 길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추격을 피해서 나가시는 길이었기에 자연히 예수님의 걸음은 빠르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예수님의 성전 밖에서 이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멈추어서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에게 임한 구원과 고침은 전적인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닙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나가시는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그를 다시 만나서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낙심, 낭망, 좌절하지 마시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시고 맹인을 고치시는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뱉은 침으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이 맹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독특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신 그 이유가 실로암 못에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이 어떤 곳이기에 그를 거기로 보낸 것일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와 실로암입니다. 베데스다는 자연적으로 생긴 간헐천, 온천이었습니다. 실로암은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였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실로암에 대한 유래가 나옵니다. 이 실로암은 유대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없어 성 밖의 기혼샘에서부터 성 안까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터널을 팝니다. 그리고 기온샘의 그 물을 터널을 통하여서 500m나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안 실로암 목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 밖에 있던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예루살렘 성안의 실로암까지 보내진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에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실로암못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가서 씻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영과 육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말 그대로 그의 눈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밝은 빛을 비추실 참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영혼이 소생을 얻어 신기하고 기쁨으로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맹인은 이렇게 한참 동안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다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얼른 그분께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디로 가셨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모릅니다. 눈을 뜬 사람이 이 맹인이 마을로 들어옵니다.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환영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축하 파티가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이 눈이 뜨게 떴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그 사실이 신기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멘. 사람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맹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이후에 17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너의 눈이 어떻게 고쳐졌느냐? 맹인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수가 나를 고쳐줬습니다. 모두가 다 맹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모두가 물으면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같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어떻게 도대체 너의 눈이 뜨이게 되었느냐? 다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물어야 될 질문은 어떻게 너의 눈이 떠여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너의 눈을 뜨여줬느냐? 바로 이것이 그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맹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예수님이 흙을 이게 발라주셨고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고쳐주셨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모릅니다.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누가 나의 죄를 사했는지, 누가 나를 구원했는지,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까지 산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였는지, 누가 내 죄를 사하셨는지,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내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눈물 나는 일들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살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지금까지 함께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이 신앙을 분명하게 하여서 주님 주시는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주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96장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감사하며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노래하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을 기경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눈이 뜨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나는 어떤 구원의 세계를 보고 있는지,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똑같은 삶의 자리지만 변화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 영적인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 기억해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박선자 권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이 있는데 치료받는 과정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꼭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섬김의 일꾼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어린 생명들 기억하시고 가정의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아픔의 그 흔적들을 봅니다.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를 죽이는 거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주님 멈추게 하시고 그 차이를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등과 사랑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 이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에서 오전 11시로 옮겨져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주중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내어주신 헌금이 577만 5천 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실로암 병원에 가서 김선태 목사님과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나눔의 삶을 살며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세우는 교회의 이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되신 분들이 노회에서 주관하는 그 교육에 13주 동안 잘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로서 13주의 교육이 마쳐지고 이제 오늘 오후 저녁에 수료식이 있게 되는데 그 교육에 참여한 피택자들 모두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귀한 모임인데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꿈꾸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 나눔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걸음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구자욱 성도님과 김광을 집사님의 장녀 구본영 양이 오는 3일날 목요일이죠. 1시 30분에 보타닉 파크 웨딩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크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크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내 삶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